다니엘서 1장 8절에서 2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재정에 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재정은 무엇보다도 균형 잡힌 관점이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나눴고, 우리 지난주에는 이 재정이 형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나와 나의 가족들이 넉넉하게 충분하게 공급받고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두신 기본적인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 그것은 성령님과 함께 주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제 재정을 생각하면 우리 이제 중요한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죠. 그래서 그것에 우리가 이제 주로 집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내가 좀 부족한데 내가 좀 더 지출을 줄이는 쪽에 더 집중해야 되겠다. 내가 영업을 더 늘리는 쪽에 더 집중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투자하는 데 더 집중해야 되겠다. 온통 우리의 삶의 모든 관심들이 거기에 이제 집중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재정은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들과 모든 부분들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관점과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는 우리의 성품과 재정이 사실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습관과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는 또 관계와 재정은 뗄래야 뗄 수 없을 만큼 연결되어 있고, 결국은 나의 삶의 방식과 재정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재정을 이해할 때 결국은 우리의 삶 전체를 함께 점검해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재정을 통해서 어떻게 행하시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그래서 다니엘이라는 아주 위대한 우리 믿음의 선배와 또 아브라함의 약속의 시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야곱, 우리 야곱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재정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일하고 또 일을 발전시켜 나갈 건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부분들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항상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안 되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접근할 때가 많은데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제없는 삶을 약속하고 보장한 것이 아니라 이기고 다스리고 변화시키는 삶을 약속하고 보장하신 거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문제없는 삶을 보장하셨다고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이 땅에 이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관계하면서 살아가는 이상 문제는 언제든지 항상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지혜롭게 우리가 바라보고 지혜롭게 선택하고 지혜롭게 책임지고 지혜롭게 변화시키고 다스리도록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보장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오늘 다니엘서 1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첫 시작이 전쟁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전쟁은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 환상적인 아름다운 그림이 아니죠. 아주 잿빛이고 핏빛이고 고통의 부르짖음이 있는 현장이 바로 전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북쪽 이스라엘이 아시리아라는 대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가 남아 있었는데 남쪽 유다도 결국은 아시리아 대제국을 정복한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말죠. 1차, 2차, 3차 이렇게 해가지고는 바벨론 왕이 원정에서 이제 초토화시키는 과정 가운데 바로 이제 이러한 이제 말씀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 왕이 남쪽 유다를 정복하면서 특별히 포로로 잡아간 사람들 중에 귀족 출신들 그리고 똑똑해 보이는 소년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대제국에는 다양한 인종들, 다양한 문화들, 다양한 민족들이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이 각 나라의 똑똑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 바벨론의 어떤 지식과 문화들을 가르쳤죠. 우리가 이제 바벨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 이제 4대 문명 중에 하나였던 수메르 문명의 이제 발상지이기도 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학식들, 나름대로의 어떤 철학들, 문명과 문화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뛰어났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나서 얘네들을 발탁해서 이제 바벨론 왕의 통치를 이제 돕는 이제 관리와 이제 조력자들로 이제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제 이런 내용들, 이제 사건들을 읽어보게 되면 다니엘이 믿음을 발휘했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먼저 떠올리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 배경 자체는 굉장히 어둡고 무겁고 힘든 것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야곱과 함께 보게 될 텐데요.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에 대한 얘기는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그 간발의 차이 때문에 자신이 장자권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게 너무 억울했죠. 그래서 형을 속이고 또 아버지를 속여가지고는 장자권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이것을 나중에 알고 나서 에서가 그냥 막 분노하죠. 그래서 아버지만 돌아가시기만 하면 내가 너 반드시 죽이고 말겠다. 이렇게 이를 갈고 있는 것을 엄마가 알고는 어떻게 내가 너희 둘을 다 잃을 수 있겠냐 이러면서 야곱을 어떤 면에서는 이제 구출작전, 빼돌리였던 거죠. 그래서 자신이 살았고 또 자신이 이제 이렇게 시집안 살고 있는데 자신의 오빠가 지내고 자신의 고향이었던 하란 땅에 가서 그곳에서 네가 아내를 얻으면 좋겠다. 그리고 형의 이 분노가 풀릴 때까지 잠시 피신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가서 이제 여러 가지 과정과 우여곡절 끝에 이제 라반을 만나서 그곳에서 기뻐하긴 했는데 라반은 사실 야곱보다도 훨씬 더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죠. 이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야곱이 속이고 움키고 했다면은 라반은 그냥 아주 초고수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이제 아마 라반의 기억 가운데는 이제 그런 어떤 배경들이 있는 거죠. 자신의 이제 여동생 이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로 갈 때 그때 아브라함이 보냈던 청지기가 가져온 예물들이 대단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신부를 데려가면서 그게 이제 그 집에 줄 수 있는 예물을 능가하는 예물들을 넉넉하게 주고는 데려왔는데 야곱에게서 뭔가 어떤 것들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얘가 그냥 빈손으로 와가지고는 그냥 놀고 먹고 하는 거니까 벌써 이제 눈밖에 난 거죠. 그래 며칠 지켜보다가 이제 그리고는 아마 라반이 봤을 때 첫눈에
라헬에게 반해서 이 야곱이 라헬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는 이렇게 아마 알고는 미끼를 던졌겠죠.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묻습니다. 야, 놀고 먹으면 뭐하냐? 그래도 네가 이제 이렇게 왔는데 같이 일해라. 내가 이렇게 풍삽스를 쳐줄게. 이제 이렇게 하니까 야곱이 그때 그냥 덥석 무는 거죠. 아, 그러시면요, 저에게 당신의 둘째 딸 라헬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외삼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때 아마 라반이 속으로 계절을 불렀겠죠. 야, 이렇게 좀 건장하고 성실해 보이는 녀석 내가 7년 동안 무일푼으로 부려먹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라반이 야곱을 품꾼으로 쓰면서 이제 그곳에서 있게 됩니다. 성경이 참 재밌는 게요, 야곱이 얼마나 이 순진하고 단순하고 열정적이었던 사람이었는지 라헬을 사랑해서 그냥 하루 이틀 한 달, 1년, 2년, 7년 동안 그렇게 무일푼으로 수고했는데도 그 7년을 수일처럼 여겼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몇 날이 지난 것 같죠. 매일매일 그냥 라헬만 생각하면 그냥 입이 찢어지고 막 온몸에서 힘이 나고 하루가 금방금방 지나고, 와, 내가 7년만 열심히 수고하면 라헬을 아내로 맞아들일 수 있어. 그것이 그냥 어느새 보니까 며칠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라면서 드디어 결혼하게 됩니다. 결혼하는데 이 라반이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야, 이 녀석 진짜 대단한 일꾼인데 얘를 좀 더 내가 잘 활용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야곱을 통해서 실제로 자신의 이 목장이 어마어마하게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라반도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얘를 좀 더 써먹을 수 있겠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둘째 딸 대신, 당시에는 뭐 조명시설도 좋지 않았으니까 큰 딸을 이렇게 이제 신혼방에 넣어줍니다. 야곱이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이게 기가 막힌 일이 생긴 거죠. 아니, 어떻게 외삼촌이 나에게 이런 짓을 하냐고는 큰 소리를 쳤더니 그 라반이 하는 얘기가, 야, 우리 지방의 풍속은 둘째를 먼저 시집 보내는 일이 없어. 그건 어쩔 수 없었어. 네가 이해하라. 대신 7년 동안 더 수고하면은 내가 이제는 라헬을 정말 네 아내로 줄게.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일주일을 채우고 이제 라헬을 아내로 받아들임과 동시에 이제 7년 동안 더 수고하게 된 거죠. 라반은 정말 대단합니다. 14년 동안 이 탁월한 일꾼을 공짜로 이제 부려먹게 된 거죠. 이제 그 배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야곱이 정말 이것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닌데, 아내를 얻기 위해서 왔는데, 이것도 뭐 한 달, 두 달이지 14년을 수고했을 때 이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자기 손에 쥐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런 어떤 답답한 마음들 가지고 내가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달려왔는데 과연 내 손에 남은 게 뭐지?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성경이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명 역전의 드라마가 이렇게 이 다니엘의 이 암울한 배경 가운데서 야곱의 답답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것 같은 그 배경 가운데서 위대한 기적을 행하십니다. 오늘 그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부분들은, 그들은 상황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포기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대면한 거죠. 그래, 현실은 현실이야. 우리가 현실을 부인하는 게 아니죠. 가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을 현실을 도피하거나 현실을 외면하는 걸로 착각합니다. 아, 나는 아프지 않다. 아, 내 통장에는 돈이 많다. 이렇게 뭔가 현실을 부정하고 뭔가 상상해내는 걸로 착각합니다. 로마서 4장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몸과 사라의 몸이 죽은 것을 알고도,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의 몸이 더 이상 이 생산해낼 수 있는 씨가 없다는 것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그것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직시한 거죠. 그러나 상황을 직시하고 제일 먼저 그들은 어떻게 행할지를 마음을 정했던 것입니다. 뜻을 정하는 거죠. 아, 그래, 현실은 현실이고 내 상황 가운데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나는 어떻게 해서 나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할 거야. 자, 다니엘서 1장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 이제 포로로 사실은 끌려왔고 발탁되어졌지만 그 대제국에 뭐 눈에 거슬리거나 밉보이면은 뭐 언제 한순간에 그냥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니엘은 마음의 것을 정한 거죠. 뜻을 정했다. 나는 이 상황에 있을지라도 구차하게 끌려다니는 삶,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외면하고 모르는 사람처럼 나는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왕의 진미로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을 겁니다. 라고 그가 결단을 합니다. 당시에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왕의 진미가 왜 이들을 더럽힌다고 그러고 그것을 거절했을까? 우리 이제 몇 가지 이제 구약의 어떤 배경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규례를 따라서 피를 먹지 않았습니다. 피에 생명이 있고 그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짐승들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그 코셔라고 그래가지고 고기들이 아마 우리의 고기들보다 맛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피를 다 뺀 고기를 이제 먹기 때문에 피를 완전히 빼고 피가 빠진 고기들을 이제 먹는 거죠. 그런데 바벨론 아마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또 이제 율법의 규례를 따라서 먹어야 될 음식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는 거죠. 부정한 짐승이 있고 정결한 짐승이 있고 정결한 짐승들은 이제 대세김질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이 발굽이 이게 쪽이 굽이 갈라진 것,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먹을 수 있었고 생선 같은 경우도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생선들만 먹을 수 있었고 그것을 정결한 음식이라 해서 이제 먹을 수 있었던 거죠. 근데 바벨론에서는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전통을 따라서 맛있는 거 해 먹으니까 이제 규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어기는 게 되는 거고 이제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대체로 이제 그들의 어떤 이 풍습과 이제 관습을 따라서 이 왕의 음식들은 신에게 먼저 바벨론 신에게 먼저 올려드리고 그리고는 그 신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다라고 감사하면서 그것을 먹게 됩니다. 신에게 먼저 바쳐진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감사함으로 먹어야 되는 거였죠. 이 다니엘은 그거 나는 못하겠다. 나는 그거 하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정한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돌파들은 단지 뭔가 내가 열심히 뭐 노력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과 재정은 연결되어 있죠.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에 내가 무엇을 둘 건지를 선택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나중에 이제 이름이 바벨론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들이 그렇게 뜻을 정한 겁니다. 나는 우상에게 바쳐진 것에 감사하면서 먹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결단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3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자 30절 3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4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고생하고 난 이후에 이제는 라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는 처자들과 함께 나 고향으로 돌아갈게요 라고 어떤 면에서는 야곱이 떠봤을 수도 있고 진정으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완전히 빈 손으로 처자식만 데리고 가는데 그건 아니었겠죠. 그래서 이제 라반과 어느 정도는 이제 계산을 하면서 단판을 짓듯이 얘기를 합니다. 저 갈 겁니다 했더니 이제 라반이 봤을 때는 이 너 큰 손해니까 이제 붙잡죠. 아니야 내가 품짝 줄 테니까 계속 있어봐. 그럴 때 이제 야곱이 하는 얘기입니다. 자,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네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야곱의 마음 가운데 나는 내 집을 세워야 되겠다, 나는 이렇게 돌아갈 수는 없다, 마음을 정한 거죠. 나는 내 집을 세울 거다, 나는 빈손으로 이런 식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거다.
그런데 라반 외삼촌을 보니까 이 계산이 보통 머리가 아닌 거죠. 그래서 당시에는 품삯들을 주는 그냥 일반적인 이 관례가 새로 이제 양치기로 이제 열심히 일하다 보면은 태어나는 양들의 20%를 품삯으로 이렇게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라반은 그렇게 줄 리가 없으니까 미리 그냥 아예 딱 치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외삼촌, 제가 원래 그냥 받는 품삯대로 제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외삼촌도 만족하고 저도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라고는 이제 마음을 정하고 그것을 제시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과 재정을 바라볼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분명한 기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뜻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재정에 대해서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정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그냥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뭐 조금 이제 뭐 영업이 좋아졌어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이제 승진의 기회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아니라 정하라는 거죠. 때로는 기한을 정할 수도 있고 때로는 목표를 정할 수도 있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가운데 정하는 거죠. 나는 이런 식으로 내가 주일 예배도 다 포기해야만 되고 셀 모임도 포기해야만 되고 내가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시간 다 포기해야만 되고 간신히 하나님 오늘 하루도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고는 그 힘을 가지고는 간신히 하루를 살아내고 또 하루를 살아내고 나는 이렇게는 난 살지 않겠습니다. 마음의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이제 정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야곱이 어떻게 정하는가 하면, 당시에 양들은 주로 이제 흰 색깔의 양들, 염소는 주로 검은 색깔의 양들이 일반적이고, 나머지 얼룩덜룩하거나 뭐 색깔이 좀 있거나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돌연변이에 이제 가까운 거죠. 그게 아주 퍼센트로 따지면 몇 프로 되지 않았을 겁니다. 라반이 봤을 때는 그거 가져가겠다고 그러니까, 우와, 너무 기특한 거죠. 그래? 그렇게 하자. 앞으로 태어나는 양들 중에서 점박이들 뭐 이렇게 색깔 있는 것들 그거 다 그럼 네 품삯으로 하고 나머지는 네가 아주 잘 돌봐줄 줄 내가 믿는다. 이렇게 하면서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좋아했던 거죠. 그리고는 이 라반이 얼마나 약속 빠르고 계산이 빨랐는지, 그리고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양치기 양들 가운데서 얼룩덜룩하고 점박이 있는 놈들을 다 회수해가지고 멀리 옮겨놔 버렸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야곱이 외삼촌 그래도 지금 있는 놈들 종잣돈으로 내가 쓰겠습니다. 뭐 이렇게 혹시라도 얘기를 할까봐 그날로 그냥 다 옮겨버리고는 자 여기 이제 흰 양들하고 검은 염소들이 있는데 자 여기서 시작하면 되겠지? 막 이러면서 얼마나 이 계산이 빠른 사람인지. 그 상황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두 사람에게서 배울 수 있는 재정과 일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정직과 성실함으로 행하되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자, 다니엘서 1장 9절하고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이렇게 마음에 결단하고 그가 담대하게 환관장에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환관장이 야 무슨 소리야, 이 조만한 녀석들이 너 지금 분위기 파악이 되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너 때문에 나까지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라고는 이런 지하에 거절할 수도 있었는데, 그의 그런 결단과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레 여러분들이 계산했을 때 이거는 안 돼, 그 사람이 그렇게 반응할 리가 없어, 사장님이 그렇게 반응할 리가 없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우리가 아예 처음부터 시도도 하지 않고 포기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들을 인식하지 않는 모습이죠. 하나님은 사람들의 생각을 만지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기대하는 거죠.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러한 마음 가운데 결단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래 환관장에게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그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더라.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환관장이 볼 때 얘가 왜 그러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는 환관장이 많은 그 민족들 그리고 많은 나라들 포로로 끌려온 소년들이 겪고 있는 많은 그런 어떤 그 갈등들, 그 어려움들, 적응하면서 겪는 혼란들을 그가 아마 이해를 그 순간 했는지 했을 겁니다. 긍휼을 입게 하셨다는 것은 불쌍히 여겼다는 거죠. 얘네들이 너무 불쌍히 여겨지고 내가 뭔가 돕고 싶어 라는 마음이 생겨버린 겁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입도록 만지는 이런 사람들과 관계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뭐 갑질이다, 을질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항상 상황들을 이해하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러한 놀라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17절에 보게 되면 또한 하나님께서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 이들이 3년 동안 보통 한 3년 동안 훈련을 시켜서 왕 앞에 세웠는데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는데 난다 긴다 하는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수준이 그들보다 10배나 경쟁했던 자들보다 10배가 아니라 이미 충분히 인정받고 앞서가고 자리를 잡은 술사와 무당들보다도 이런 사람들보다도 10배나 바벨론에서 인정받는 지혜자들보다도 10배나 뛰어났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열심히 한다고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죠. 그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더 집중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는 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요 당시에는 신정 통치가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종교와 정치가 함께 결탁되어 있죠. 실제로 이제 점을 치거나 안 그러면 마법을 행하거나 또 마법으로 상대방의 적군들을 저주하거나 이제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높은 지위를 받고 영향력을 끼치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들을 통해서 뭔가 또 이제 이 땅 그 이제 나라에 영향을 끼치기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다니엘에게 꿈과 환상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들을 열어주시죠. 시대가 요구하고 나의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신뢰하십시오. 내가 단지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는데 나라가 썩어서 이 경제가 썩어서 그리고는 이 사업의 분야에 이 공무원들이 썩어서 도무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원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나는 정직과 성실함으로 행하되 하나님께서 필요에 맞게 내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단지 그냥 깨닫게 하는 수준으로 끝날 수 있었는데 꿈과 환상을 깨닫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죠. 그렇게 해서 그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도우셨던 것입니다. 자, 창세기 30장 37절 38절을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지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자, 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라반이 인정할 만큼 라반이 놓치지 않을 만큼 야곱은 굉장히 성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믿음으로 어떻게 행할지를 결정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그 가운데 아이디어가 하나 생긴 거죠. 나 이제 이렇게 시작하지만 얘네들 아마 이렇게 물 먹으러 왔을 때 주로 이제 교배가 이루어지는데 이때 얘네들이 얼룩덜룩한 것을 보면 얼룩덜룩한 놈들을 낳지 않을까? 라고는 나뭇가지들을 벗겨가지고는 그것을 이제 물 마시는 곳에 딱 세워둡니다. 그리고는 실제로 그냥 새끼들 물 마시러 왔다가 양들이 이제 또 이제 교배를 하고 이제 새끼를 이제 임신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다 똑같이 이제 점박이들이 태어나고 아래중도 태어나고 뭐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실비실한 놈들에게는 이제 와서 물 마실 때는 이거 치워버리고, 아주 견실하고 튼튼한 놈들이 와가지고는 물 마실 때는 이걸 세워두고, 이렇게 하니까 야곱이 6년 만에 어마어마한 거부가 됩니다. 이게 사실은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중요한 것은 그가 내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 겁니다. 우리가 너무 이제 뭐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인 것을 무턱대고 그냥 행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그게 모든 것에 역사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야곱이 정직과 성실함으로 행했지만 나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신뢰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 믿음대로 역사하신 거죠. 때때로요, 우리가 단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냥 조금씩 저금해 두자 했는데 그 조금씩 해둔 것이 다음 단계로 확장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런 발판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가 이거 한번 특허 받아볼까? 이거 뭐 누가 특허 내주겠어? 뭐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뭐 좀 다른 거니까 한번 뭐 해보는 거 괜찮겠지라고는 그냥 제시했는데 특허로 인정받았는데 그것이 다음 단계로 확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발판이 되기도 하고, 어쨌든 우리가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계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야곱처럼 그 상황에서 자기가 신뢰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계산했던 부분들을 주님 손에 맡긴 거죠. 이렇게 하면 점박이들이 나올 거예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축복하시고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자, 창세기 31장 한번 봅시다. 창세기 31장 38절에서 42절을 같이 한번 보시면요, 나중에 이제 야곱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라반이 화가 나가지고는 이제 쫓아오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뭐 이유는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라반의 집에 그 신상을 훔쳐갔다는 명목으로 이제 쫓아왔는데, 사실은 이제 뭐 그런 의도만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와서 이 모든 것들을 좀 빼앗아갈 요량도 이제 있었던 거죠. 대단한 사람들, 자기 친척들 그냥 무장해가지고는 다 데리고 왔었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는 가부간에 말하지 말고 이들을 건들지 말라고 이렇게 이제 막아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있는데, 어쨌든 그 상황에서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38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정직과 성실함으로 행하되 하나님께서 항상 역사하실 것들을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 생각 가운데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계산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접근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접근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8장 21절과 2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자,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집트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뭐 얼추 한 200만에서 300만까지도 우리가 예상을 하는데요, 한 300만 되는 사람들의 분쟁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분쟁들을 모세 혼자
다 해결해 주는 거죠. 재판을 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이제 장인이 보고는 너도 지치고 백성도 지친다. 그렇게 하지 말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라. 어떻게 세웁니까? 그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워야지. 그래서 1000명의 그런 어떤 재판들과 상황들을 네가 해결하도록 하고 100명의 이제 백성들의 상황들을 해결하도록 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리더들을 세우는데 그 리더들은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우라 하면서 그 능력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능력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알고 그것을 인식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가장 큰 능력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재정을 다루거나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한 분야의 뭔가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는 것을 대단히 큰 능력으로 인정하지만 그 말 그대로 한 부분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3차원과 4차원의 세계 전체를 통틀어서 이 자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어 라는 첫 번째 조건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리고 진실한 것,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앞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가장 큰 능력으로 인정받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사기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진실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군계 일학처럼 이렇게 능력 있는 자들로, 진실한 것 자체가 이제 능력이 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사실은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능력으로 드러나는 시대가 된 거죠. 얼마나 좋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 교회에 처음으로 이제 교회의 리더들을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성도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성도들을 섬기는 그 리더들을 세우게 되는데 일명 우리가 집사라고 얘기하죠. 이 집사들을 세울 때 성경에서 그 조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자들이 첫 번째로 능력 있는 자들. 그리고 나서 지혜가 충만한 사람, 사리 분별을 할 줄 알고 일을 실제적으로 잘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이 사람을 리더로 세웠던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단지 내가 돈을 조금 더 주느냐, 좀 적게 주느냐, 여기에 나를 위한 어떤 그 이익들이 많으냐, 적으나에만 집중하지 말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직과 성실함으로 행하되 사람에게 하듯이, 사람을 섬기듯이 하지 말고, 이거 돈에 대한 어떤 수익만을 계산해서 하지 말고 주님을 섬기듯이 하라는 거죠. 자,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하도록, 우리가 돈을 벌도록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몇 가지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 저는 사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건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해 줄 수밖에 없고요, 제가 그래서 헌금을 어떻게 할 거고요. 여기에만 집중된 분들도 간혹 계세요. 너무 귀합니다. 너무 귀한 열정과 그런 그림들을 가지고 계신데, 사업을 하는 첫 번째 목적은,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을 하는 첫 번째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나와 나의 가족들이 넉넉하고 충분하게 공급받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먼저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다음번 것들을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제 돈을 벌도록, 일을 하도록 주님께서 하신 부분들은 나와 나의 가족이 충분한 공급과 누림을 얻도록 하신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그것은 당연한 거라는 거죠. 당연한 거라고. 현실이 너무 각박합니다, 안 됩니다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고 여러분들이 정직과 성실함으로 삶의 현장에 들어가면 반드시 사람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입게 되어 있고 반드시 재정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넉넉하고 충분한 공급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 현장에 마음껏 흘려보내고 마음껏 풀어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때 그 현장에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전략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을 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영광스러운 빛이라는 겁니다. 빛이라는 것.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어떠함이 나타날 때 그것을 영광이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인들이 일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나의 재능을 통해서, 내게 주신 그 지혜와 열정과 비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도록 그리고 돈을 벌게 하신 것은 바로 나만의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오늘 함께 나누는 이제 세 번째인데요. 자,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2장을 보게 되면요, 정말 희한한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25절부터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근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자, 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자, 보십시오. 이 굉장히 재미있는 장면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위대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택받은 약속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그냥 뭐 듣도 보도 못한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탈출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뭐 400년이다, 430년이다 이렇게 애굽에 있었지만 종살이한 기간은 뭐 그 400년 그대로가 아니라 뭐 아마 한 200년이나 300년 정도 이렇게 혹독하게 종살이했을 겁니다. 어쨌든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가지고 있는 재산들이 거의 없는 거죠. 뭐 이렇게 조상 대대로 숨겨놓은 거 뭐 좀 있을 줄 몰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뭐 거지에 어떤 면은 가깝고 생존을 위해서 간신히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제 그들이 출애굽해서 나올 때 이집트의 사람들에게 구하게 한 겁니다. 이집트 사람들에게 저요 가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이렇게 섬기려고 그러는데 옷을 좀 주시면 좋겠어요. 은근 폐물을 좀 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이제 구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했더니 이집트 사람들이 그래? 라고는 그냥 막 주는 겁니다. 막. 그래가지고 졸지에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부자가 돼가지고는 은근 폐물과 좋은 의복들을 가지고는 빠져나오게 됩니다. 아마 만화 영화로 만들어졌다면 뭐 이런 비슷한 장면들이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보면은 그 막대 사탕 이게 동그라미 된 것처럼 눈에 막대 사탕인 같은 게 돌아가면서 하나님이 위대한 여호와시지, 하나님이 놀라운 그분을 제사한다고 그럼 줘야지, 이것도 가져가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들 백성에게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요, 그들에게로 재물이 흘러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갑자기 그들의 수고와 상관없이 그냥 졸지에 부자가 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마음껏 누릴 뿐만 아니라 어떻게 쓰여지는가 하면 출애굽기 36장 5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께 이제 제사 드릴 수 있는 바로 그 성막을 짓겠다라고 너희가 감동을 따라서 이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것들을 가져와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집트에 있을 때는 완전히 없었는데 넘치는 거죠. 그래서 너무 감동이 되고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막 가져옵니다. 막 가져오는데 너무 많이 가져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제발 좀 그만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모세가 이 일을 하기에 넘치도록 많으니까 이제 그만 가져와도 된다, 이렇게 이제 그들에게 오히려 요청을 하는 말씀입니다. 와, 놀랍죠? 지금으로 따진다면은 헌금 좀 그만하세요, 제발 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과 같은 겁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넉넉하고 그것을 마음껏 주님께 드렸던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과 또 재정적인 공급과 넉넉함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하는 거였죠. 이 땅에 하나님의 집이 건축되는 거였습니다. 이것을 성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구약의 이 성전은 신약에 이루어질 것의 모형이었죠. 우리 그 모형을 가지고 지금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니까 건축헌금들 다 작정하시고 하십시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성전이 아니죠. 그냥 예배당일 뿐입니다. 예배당은 우리가 방해받지 않고 안전하고 쾌적하게 마음껏 주님께 집중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수준이면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참된 성전 건축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그런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연합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전 건축이죠. 이게 성막이 건축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그들의 재물을 마음껏 들여서 썼던 거죠. 영혼이 구원받는데, 영혼이 구원받도록 위해서 책자들을 편찬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방송 사역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거나 선교사들을 파송하거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눠주기 위해서 먼저 그들을 섬기는 일에서나 이런 데 재정이 쓰여지도록 하는 부분,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로 재정을 다룰 수 있는, 재정을 벌 수 있는 현장을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는데 뭐 하기 위해서요? 조상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부자가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서 정직하고 성실한 부분들이 있었겠지만, 물론 아브라함과 이삭은 또 정직하지 않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뭐 그런 부분도 이제 설사 있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야곱 또한 마찬가지죠. 그가 라반의 집에서 정직과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그가 그렇게 넘치도록 복을 받은 것은, 아니 나뭇가지들 벗겨가지고는 그렇게 세워놨다고 온통 자기의 재산이 될 만한 그런 양들이 태어나게 된 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그 상황에서 결국 국무총리가 되고 영향력 있는 자가 되고, 그에 따른 많은 공급들이 있었던 것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벨론으로부터 다시금 돌아오는 그 시기 동안에 보호하기 위해서, 방패막이와 울타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에서도도 마찬가지죠. 에서도도 그가 왕비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비춰지고, 그리고는 정말 지혜롭고 정말 아름다운 여인으로 인정받아서 왕비가 되어졌는데, 그리고 왕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됐는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함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나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다. 내가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죠. 뭘 하는 겁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집이 건축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영혼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성장하고 교회가 개척되고, 그리고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지고 함께 주님의 동역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고, 그것에 필요한 부분에 우리가 헌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과 야곱에게서 배우는 재정과 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몇 가지 나눴습니다. 우리 첫째, 둘째, 셋째 소제목을 한번 같이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자, 첫째,
상황을 대면하고 어떻게 행할지 뜻을 정하십시오. 자, 둘째, 정직과 성실함으로 행하되 은혜를 인식하십시오. 셋째, 나만을 위한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임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니엘과 야곱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재정을 어떻게 다룰 수 있고 또 확장해 갈 수 있는지를 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재정은 우리가 뭔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따르는 것뿐만 아니라 재정은 우리의 삶의 모든 관점과 성품과 또 관계와 습관과 삶의 방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의 삶의 중심에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놓고 주님, 나는 상황을 대면하고 뜻을 정하고 결단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항상 정직과 성실함 가운데 행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은혜를 인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나와의 가족들이 넉넉하고 충분한 공급을 누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위에 나만을 위한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동역자로 살아가는 삶임을 늘 기억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